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긴 대화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을 피해 성전에서 나와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목하십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지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전혀 뜻하지 않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경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보게 되었는데 소경이었을 때의 그 삶을 살겠습니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소경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삶, 즉 소경이었을 때의 그 삶을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히 눈에 보이는데 소경이었을 때 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려서 소경으로서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목하시니까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눈으로 맹인을 보느냐? 자,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절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인데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죄인된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관점입니다. 특별히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는 동양에서는 모든 것을 윤회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녀가 저렇게 고생을 한다 또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업보라고 그럽니다. 업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쌓은 업,
저 카르마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현생에서 건강하고 뛰어난 머리와 좋은 인물을 가진 자로 또는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지만, 전생에 나쁜 업을 쌓은 사람은 노비로, 장이하로 또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인생을 사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벌 받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제자들도 지금 그런 관점으로 이 맹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3절입니다. 3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다 보냄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왜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경으로, 기머거리로, 안전병이로 여러 가지 장애와 질병과 어려움을 가진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체험해서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 말씀, 내 사자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도 기머거리로 맹인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존재와 삶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당신의 그 생명의 그 빛에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듣고 깨닫는 그 머리됨에 참여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뜻함으로 어둠 속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장애와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속으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장애, 질병, 문제, 고난, 환난, 어려움은 무슨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나 스스로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안 되고 기머거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이 안 주어지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인생을 볼 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장애, 질병,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불행, 행복, 좋다, 나쁘다, 복이다, 저주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죠? 우리가 나의 길과 내 생각, 즉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워왔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버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내 길과 내 생각, 즉 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손길이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우리가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연기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무대 장치나 이 세트장이 계속 바뀌죠. 주인공이 어떤 연기를 하는다에 따라서 무대와 세트장이 자꾸 바뀌어요. 때로는 무대와 세트장이 무슨 좋은 집, 화려한 호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무슨 쓰레기장이나 무슨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성공하고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화가,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모습, 내가 처한 지금의 환경, 여건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무대 장치라는 거예요. 세트장이라는 거예요. 소품이고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환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연기를 잘하도록, 삶이라는 이 연기를 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 무대가, 세트장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장애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 사람이 지금 무대 장치가 어떤 거냐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삶이라는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 그걸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걸 자꾸 대생임자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말이에요. 삶이라는 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삶이라는 연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복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 질병, 장애, 어려움, 실패,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단순히 그냥 행복, 불행, 복, 저주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요, 무대 장치요, 소품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축복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건도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다 무대 장치를 바꾸고 세트장을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소품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살당할 양같은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환난, 고난,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형통만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 환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이 삶이라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무대 장치고 조명이고 소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4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생은 길지 않다. 곧 인생의 항원이 온다. 죽을 때가 온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일해라.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인생을, 젊음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죠. 인생은 짧습니다. 속히 지나가요. 눈 한번 깜빡하면 그냥 몇십 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생명의 빛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둠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도 빛을 소유한 자, 즉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빛을 소유한 자, 즉 빛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상관없는 그런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 놓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 4절하고 5절이 지금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4절 말씀을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4절에 보면 때가 낮이다 그러죠. 낮. 예수님에게는 지금 낮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낮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눈을 떠서 모든 걸 밝히 보고 알고 있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다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낮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둠이고 밤을 살고 있어. 그 증거가 바로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지금 밤을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소경이고 어둠 속에 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너희를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할 거야. 그게 여러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찾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동안 나는 눈을 떠서 모든 걸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나는 소경이었구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낮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고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 낮을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나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죠. 보냄을. 네, 여러분은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이 모습으로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이 학교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는 자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있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경으로 어둠 속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을 살고 있다.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소명의식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다 보냄을 받았대요. 보냄을. 성경은 하나님 다 보내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죠.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보내시죠. 계속 하나님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데 나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었고 이 교회에 보냈었고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마을에 이곳에 보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이곳에 와 계신다 하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갈 때마다 어떻게 써요? 막 억지로 죽지 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슴이 설레지 않겠어요? 가정에 갈 때마다, 교회에, 학교에, 일터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었고 먼저 가 계신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갈 때마다 가슴이 설렐 거예요. 어떻게 불평,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막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6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 6절. 자, 예수님이 드디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침과 흙을 끼워서 진흙을 만들어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뭔가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만 나서도 그냥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얹었으니까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말씀으로 소경아 눈을 떠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손을 눈에 갖다 대서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개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니 더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소경이 그 실로암 못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쉽고 편하게 인도하시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의 성품, 기질이 다 다르죠. 어떤 아이는 야단을 치면 기가 팍 죽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좋게 말을 할 때도 야단질 타일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좋게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고 자꾸 교만해지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좀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아이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맞춤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부모와 선생이 좋은 부모고 좋은 선생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맞춤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가장 맞는 맞춤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의 경우에는 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걸 기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는 것을 통해서 이 소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해야 이 소경은 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소경들은 아주 이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땅에 침을 받아가지고 진흙을 이게 그걸 다 소리로 소경은 듣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지금 진흙을 이기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러고 계시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침을 뱉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침을 발라주기도 하죠. 막 우리가 목이나 벌레에 물린다, 상처가 남다, 그러면 우리가 침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에게 침을 발라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침 안 발라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침 안 발라. 들어봐서 그 사람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만 침을 발라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침을 발라주신다는 것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신부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침을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도 침과 흙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더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신부로,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침을 안 발라줍니다. 침으로 이긴 진흙을 안 발라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고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신부로, 가족으로 여기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그냥 맹인에게 야,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다면 맹인이 안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그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이제 진흙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안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맹인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이 그 진흙을 이기고 침을 맡아서 진흙을 이기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안 그래도 맹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에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실로암에 가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을 수가 있어요. 실로암에 가야만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은 성경에 보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 히브리어로 실로아흐, 우리말 구약 성경에 있는 실로아라고 되어 있는데 실로아흐에서 나왔는데 이 실로아흐는 보내다라는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오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멀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실로아, 히브리어는 실로아흐, 보내다, 살라흐에서 나왔어요. 이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다 보냄을 받은 자리가 있다는, 보냄을 받은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남으로 우리가 다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봐서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다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왜 인생을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 보냄을 받은 자리, 즉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 자리,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실로암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로암. 자, 이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이 실로암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제 못인데, 조그마한 못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동쪽에 보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이 기온샘과 실로암 못을 연결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죠. 그래서 만약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이 기온샘을 봉쇄를 한다든지 메워버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다가서 물을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해요. 암벽을 뚫어서 이제 이 기온샘과 실로암 못을 연결을 합니다. 그 터널이 약 533m이 되는데 암벽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을 끌어오고 이 기온샘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면 샘이 없어요. 근데 성 안에 실로암에 가면 그게 물이 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도 기온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야 이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에 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낮은 곳.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실로암인데 그 실로암은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낮은 자리로 가야 물이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수가, 은혜와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흙입니다. 흙. 가장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생기가, 은혜와 사랑의 생수가 그 흙으로 된 우리 속에 흘러 모이는 거예요. 낮은 곳이 있어야.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땅을 벗어나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가, 생수가 흐르겠어요.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니 우리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늘이 된 게 아니고 저 음부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의 높아진 마음, 높아진 그 마음이 음부예요. 음부.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가, 물이, 생수가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대접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낮은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내려오셨죠? 바로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낮고 낮은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뉘어졌죠. 가장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제수가 되어 발가벗고 매달리는 그 십자가만큼 낮은 곳이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그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높은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게 높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섬길 때 바로 그 마음이 낮은 마음이요. 그때 우리의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생기가, 생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을 씻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낮아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낮아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대장 노릇,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남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에,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 자꾸 무슨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런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섬겨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말은 바로 낮은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소경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이 완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는 이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니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렇죠.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이제 밝게 떠서 모든 걸 보고 그냥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게 생겼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경이었던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경과 눈을 떠서 밝게 보는 사람과의 사람의 차이는 완전한 천지 차이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맹인이 맞다 아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가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즉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떠서 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잘 못 알아보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이 맞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맹인이 많은데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게.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셨더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못 알아보다 언제 알아보냐? 예수님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알아보니.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낮은 곳에서 밥상을 차린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은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실로암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로암에 계세요. 낮은 곳에.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왜 사라지셨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옴으로 눈이 열린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다른 일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다른 이들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내가 그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자 명인이었던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나를 부르심으로 낮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순종하여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동안 남 앞에서 말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을 떠서 보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이 맹인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파문시키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명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눈이 활짝 열려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